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종과 주인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당시 사회에 분명한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종과 주인의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보통 주인과 종의 비유를 생각하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인과 종의 상호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7절에 보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살펴보니까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항상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기는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본문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보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경이라고 할 때 이 2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저녁 10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2경과 3경의 시간의 범위는 저녁 10시에서 아침 몇 시요? 6시까지. 이때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경, 3경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녁이죠. 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플하게, 간단하게. 39절도 보면 그래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요즘에 언제 옵니까? 밤에 오죠. 그죠? 옛날에는 밤에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낮에도 막 들어옵니다. 사람 없는 거 잘 알고. 그죠?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저녁에 주로 들어옵니다. 왜 저녁에 들어옵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38절, 39절의 공통점은 언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밤은 뭘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를 상징해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잔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말씀, 그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준비한다라는 것, 마지막 때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깨어있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종의 비유에서 주인이 너의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겠느냐 라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9절에는 주인의 비유에서 도둑이 들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가산을 훔쳐가지 못한다 라면서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거.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어야 된다. 잠을 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 그래, 깨어있어야 돼. 근데 깨어있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은 깨어있는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또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과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다라니까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루 종일 우리가 긴장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정신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우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감정이요,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되묻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계속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물어보고 분별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1대1 싸움을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사기가 꺾였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딱 지켜 쓰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아마 다윗이 아니었어도요, 누구라도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당시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은 확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한 약속이 있으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있었든 없었든 아무튼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깊은 영적 잠을 자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그도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비유가 자기를 향한 비유인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갑자기 큰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는 상태, 무뎌지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가슴 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지새웠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예전만큼 아프지가 않아요.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해졌어요. 타협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걸까요? 옆에 사람도 다 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건데 요즘에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좋네. 은혜 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 한 일주일 잘 살 수 있겠네. 그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고 나의 삶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살 수 없었던 나의 옛날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게 어디 있어. 편안하게 잠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불편한 것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저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자기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것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거야.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적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잠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붙들고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손을 입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게 나에게 유익해 보여도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그 방향인데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47절과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맞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매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너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도
알고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마치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런 착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래요. 어제도 잠깐 저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공공이 묵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친해지니까요, 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할 말, 안 할 말, 구별 안 하고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죠. 안 들키려고. 근데 너무 쉽게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후회하면서 저의 어떤 그 치부가 드러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요, 성숙한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 종이 몰랐던 게 아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대상은요, 무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많이 할수록 많이 맞는데요. 교회 오래 다녀서 많이 들은 분이면 들을수록, 직분자이면 직분자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일수록 그 말씀에 대한 더 큰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그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불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 밭, 4개의 밭 비유 중에서도 가시떨기 비유가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아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거창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순종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로 상처 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이것 봐라. 나도 갚아주리라.
내 이 말하면 마음 아프겠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할지라도 그 말을 멈추는 선택. 이것도 여러분 순종이. 내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도 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하기로 택하는 그런 선택. 모든 상황 속에서 정당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누가 봐도 참 대단하다라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따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려주신다면,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종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종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가 신실한 종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신실한 종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이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 분별하며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은 삶을 살아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참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평생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는 그 고백처럼 나의 삶이 그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힘든 그 급칭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과 그 분별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마치 거룩한 척하며 마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사실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나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타락되어졌고 얼마나 더럽게 변질되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깨어있게 하시며 분별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붙들며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